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연장선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4가지.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주, 세 번째 예수, 네 번째 그리스도. 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공동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왜 주인이시냐라고 물으면 일문,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3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제사장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일. 그럼 제사장은요? 제가 말을 똑같이 했죠? 선지자는 하나님, 네,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이제 화목제물,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 우리도 역시 뭐라? 그리스도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3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세상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왕으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중간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성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상태에 대한 개념인데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쓰면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씁니다. 높아지심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승귀라고 말합니다. 귀한 신분으로 올라간다, 낮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시면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책의 내용이 다 있지만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부터 어디서부터 낮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탄생부터 낮아지겠죠.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공정녀에서 탄생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심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사셨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당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밑에 낮아지는 단계가 뭘까요? 장사되심이죠. 죽음과 장사.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높아지면 이제 죽었다가 이제 올라가는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야 되죠.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좌정,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좌정입니다. 그리고 장사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어떻게 해요? 재림. 요게 이제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동정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다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좌정,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이 땅,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비하하셨다, 낮아지셨다라고 승귀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승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 자체가 어떨까요? 고통이시겠죠. 간혹 그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짐승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비참하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한번 교리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문과 36문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동정녀 잉태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37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37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37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낮아지심을 얘기하면서 앞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몸과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할 때 그 잔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죠. 그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읽어드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자기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느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말을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전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루터가 십자가에서 가장 나쁜 걸 주고 가장 좋은 걸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표현을 들으면 가장 행복한 교환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뭘 줬습니까? 죄를 줬죠. 전가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전가 주셨습니까? 같은 한 글자입니다. 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보면 제물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사셀이라고 해서 잡거나 혹은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그럼 짐승들이 찌꺼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는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한 가지 구절이 더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일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을 씻잖아요. 난 내 죄 없다. 저 사람이 너희들이 죽이라 해서 난 죽이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 한번 보세요. 38문. 자, 38문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재판장이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재판받았다는 의미고 또한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그냥 꿈이나 환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초가 바로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난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39문이 중요한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고 되어 있죠. 7 한번 넘어가 보시죠. 뒷페이지에 7이 있습니다. 7이라고 되어 있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는 철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저주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만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죽음의 방법을 택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의 치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입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이 중세가 아니고 초대 교부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공부하면. 저만 재밌는가 본데요. 재밌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논리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돈 주머니에 3만 원 있습니다. 자, 여기 3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지불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당연히 따라오는 그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3만 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할 때 한 번도 궁금해보는데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 배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음부 강화설과 좀 연결되는데 사탄에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고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데 그 죄값을 도대체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우리 측 교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게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잘못된 주장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들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음부 강화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나올 질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왜 또 답이 다 틀리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답이 음부 강화설입니다. 이것도 우리 측 논리는 아닙니다. 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겁니다. 즉 만족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받은 그 예수님의 진노의 잔이 결국엔 누가 마셔야 할 잔입니까? 우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죠. 내 죄값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꼭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앞에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이야기할 때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몇 가지 주장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속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설. 말도 잘 만들어내죠. 무덤이 A인데 A에 안 가고 B에 가서 엄한 무덤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도적설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해 가서 숨겼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여전들이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잘못 봤다,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장사되셨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기절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죄값은 앞서 40문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치르셨고 이제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시죠. 43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는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43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앞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합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인하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믿음으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나도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책에는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하시면 메모하십시오. 제가 이 앞글자만 지금 일단 쓰겠습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자, 이게 앞글자입니다. 자, 적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뒷글자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제. 불러드릴게요. 소. 두 번째 중, 세 번째 회, 네 번째 신, 다섯 번째 칭, 여섯 번째 수, 일곱 번째 성, 여덟 번째 견, 그리고 아홉 번째 영. 자, 그럼 하나씩 여러분이 뒤를 맞춰보죠. 제일 처음에 소, 뒤에는 뭘까요? 구원의 서정, 소, 명, 부르심.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콜링, 불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심, 회개.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신앙,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콜링,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라 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그냥 흐름만 한번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중생, 거듭나게 되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난과 동시에 가장 먼저 뭘부터 고백합니까? 아,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원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의 단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수양 혹은 양자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태. 됐죠?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성화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 여덟 번째가 뭐냐면 이 성화의 길 가운데 잘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어떠세요? 안 되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힘들지 이렇게 북 돋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견인입니다. 이게 견인차 할 때 견인이라는 의미라고 나는 농사 지어주면 아시겠죠? 북 돋는다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 이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북 돋는다. 이게 견인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요 성화와 견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여기에 8번과 9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겁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발인 예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결별한다라고 해서 영결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냐면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악한 소욕이 끊고 내려간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출입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4문이 아까 얘기했던 사단 대상설과 함께 나오는 음부 강화설입니다. 자, 44문 한번 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생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측의 교리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좌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단지 육체만 이 땅 가운데 있고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의 사도신경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입니다. 뒷부분에 하고 44문의 두 번째 단락.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풍부와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주님은 뭘 하셨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럼 육체는 어디에 있는 거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왔냐라고 묻을 때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시간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을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다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낮아지심은 어디서부터예요? 탄생부터 장사되심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높아지심, 승비는 부활, 승천, 좌정, 재림까지입니다. 자, 부활. 뒷페이지 한번 보시죠. 45문. 자, 45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첫 번째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문, 이제 부활,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1번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할 때, 자, 한번 보세요. 간혹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냥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보이게끔 올라가셨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이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단의 사상들 중에 하나는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대주의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중재림에 대한 겁니다. 휴거라고 말하죠. 휴거. 예수님이 이제 비밀리에 여기 공중에 탁 임하셔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쏙쏙쏙 뽑아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 여기 남았다가 7년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세대주의 천년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설을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에 천년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1000년 전에 재림한다라는 말이고 후천년설은 뭘까요? 1000년이 끝나고 재림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1000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 세대주의는 여기 천년설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역사 어려워지죠. 네, 그냥 일단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대주의 천년주의입니다.
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여기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중재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측 교단은 우리 측의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승천에 대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뭐 비밀리에 공중에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똑똑똑 뽑아간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일까요? 근두운 타고 오십니까? 선호공처럼.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구름을 이야기할 때 진짜 말 그대로 구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숨은 해석이 있는지 여러분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세요? 단순한 구름이다. 그럼 구름으로 다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구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예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다는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구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측의 입장은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해는 하셨죠? 거기가 이제 승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47문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말로 써놨죠. 인성으로는 아니지만 신성으로는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어지는 48문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라는 것입니까? 답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서도 다치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본성이라고 표현하죠. 말은 어렵지만 그냥 이걸 좀 쉽게 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걸 두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신성이라고 표현하고 참 사람을 뭘로 표현합니까? 인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죠? 그럼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만 부활하셨습니까?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둘 다입니다.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육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자마자 예수님의 영혼은 보좌 우편에 가셨고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영육이 결합된 상태로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럼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만?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도 같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좌 우편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와 연계되어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냐면 성찬식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찬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죠. 떡은 그리스도의 육체, 몸을 상징하고 잔은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여기는 다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에서 이제 결례가 다 갈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요 얘기하면 지금 성찬식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 얘기하면서 지금 성찬식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츠빙글리와 같은 이제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파는 기념설,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측의 입장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요 사이에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이 있지만 그냥 화채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화채설은 카톨릭의 입장이고,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자 가운데 츠빙글리라는 사람, 그냥 또 한 부류의 사람이고, 요게 이제 우리 측,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서 말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성찬식이 요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견해가 달라졌고, 결국에는 파가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파, 칼빈파 이렇게 다 갈라지게 된 이유도 요거 때문에 다 갈라집니다. 성찬식 때문에. 왜 단순히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먹는데 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채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채설은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변할 화자의 몸체사입니다. 그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꼭 한번 보세요. 천주교 방송에 미사를 드리는 걸 한번 보세요. 근데 교육적 차원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이 미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제 떡이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래 라틴어로 뭐 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높이 듭니다. 들였다가 이렇게 상 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떡이잖아요. 떡인데 올라가면 떡인데 내려오면 뭘로 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제가 요 지금 떡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땐 떡인데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 쉽게 말하면 요즘 얘기하면 우리 성찬식 할 때 잔은 절대로 안 나눕니다. 한번 보세요. 잔은 절대로 안 놉니다. 떡만 나눠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떡은 이렇게 떨어져도 추워 먹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잔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주워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올릴 때는 떡인데 내릴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피는 올릴 때는 포도주인데 내릴 때는 진짜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쏟으면 어떻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들 끼리나 묻습니다. 아주 조심하게. 그래서 이제 화채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실제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자 보세요. 47문 한번 보세요.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인성은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쉽게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화채설에 교리적인 맹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자,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면 인성으로는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 얘기하면 성찬을 드리는데 동원교회만 성찬 안 드리잖아요. 같은 날에 요 교회도 드리고 저 교회도 드리는데, 그러면 신성으로는 어디나 다 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부인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한 곳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채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까 저는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말은 48번 한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여기는 충분히 우리도 동답됩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주신 인성을 초월함으로 분명하며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참 인간이신 그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신성으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 이런 화채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성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화채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일부파는 어떻게 하냐면 기념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임재선입니다. 먹는 거는 분명히 떡이고 포도주인데 믿음으로 수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임재선의 이 두 가지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의 입장은 영적 임재선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교리적인 답변. 재밌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선지자들이 화채설 할 때 포도주 절대 못 먹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너가 성찬식 할 때 니 포도주 먹나라고 물으면 아무도 안 먹는다 할 겁니다. 떡은 분명히 먹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떡은 흘려도 추워 먹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잔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잔은 안 나옵니다. 분잔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분잔하죠. 분잔하다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예수님 피 흘렸네 이래 안 하잖아요. 포도주 흘렸네 하고 끝나잖아요. 물론 이제 성찬을 다 마치고 그 이제 분잔 남아있는 것들 그냥 땅에 묻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무에 주거나 이렇게 하지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짜 피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채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자, 49문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긴 문장이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늘에 올랐다, 승천하는 것이 어떤 중이냐? 첫 번째,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뭐하냐? 중보한다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보정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50문.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 좌정이라는 말에 그냥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오른쪽은 보통 뭘 상징합니까? 파워,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51문. 그러면 예수님의 좌정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2문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여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너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시죠.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그의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더 이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어떻다라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52문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분의 상태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요약하면 낮아지심,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비하, 높아지심, 어려운 얘기로 하면 승귀입니다. 그러면 낮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탄생,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가장 낮은 상태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심, 승귀, 높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좌정,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장사의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이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사단 대상설, 사탄에게 죗값을 지불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음부, 강하설,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표현을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인성으로서가 아니라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되는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6주간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전체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믿음의 요약으로서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제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뒷부분으로 가시면서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많고 단어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콩나물에 물 주면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아 그게 그거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제가 너무 명강의를 해서 질문이 없는 거겠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그러나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